오늘 청지기들을 위한 특별 강사로 모신 분은 정수갑 목사님이십니다. 지구촌교회에서 9년간 근무하시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미국에서도 16년간 해서 담임 목사의 경력이 21년 되는 지구촌교회 9년까지 30년을 목회하신 분인데, 사실 이런 강사로 모실 때 담임 목사의 경력이 많은 분들일수록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아주 정말 잘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직접 하다가 그다음에 새로운 강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청지기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총회교육진흥원 연구개발팀장으로 계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교단 목사님들 교육하는 것, 또 성도를 교육하는 것, 자료 개발, 세미나 개발, 강사 발굴, 교육의 총체를 맡아서 하는 아주 규정한 부서인데, 담임 목사의 경력이 많기 때문에 영성이 이 담임 목회적 영성으로 총회를 섬기는, 정말 우리 총회를 볼 때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팀장, 연구팀장을 모신 아주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강사로서 또 우리 정수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수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영호 목사님은 형님 같은 분이시고, 또 지구촌교회 제가 16년 전에 지구촌교회를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함께 또 동역했던 귀한 또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청지기 세미나에 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청지기 분들은 아마 교회 각 그 부서에서 섬기시는 귀한 일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1시간 주시더라고요.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핸드헬드 마이크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손에 잡고 하는 마이크 좀 주시고, 우리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흥지구촌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안용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귀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은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기흥지구촌교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여기로 옮기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재직 세미나, 또 특별히 그 청지기 세미나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인사하시는데, 당신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왜 복을 많이 받았냐 하면 예수님 믿는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기쁘고 걸어가도 기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쁘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수영을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고, 기초가 잘 돼 있지 않으면 그 성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테니스나 모든 그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가 기초죠. 그 기초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미숙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수영할 때도 제대로 배운 분들이 하는 수영은 멋있잖아요. 자유형 하든지 배영 하든지 평영 하든지. 근데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수영하는 걸 무슨 수영이라고 그러죠? 개헤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는 않는데 엉성하잖아요, 폼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하지만 기본기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기본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성경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기준은 바이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직 세미나 또 청지기 세미나 부탁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어제도 토요일이지만 하루 종일 제가 밤에 늦게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흥지구촌교회 우리 재직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기초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세미나의 그 대상이 누구죠? 청지기는 교회 일꾼입니다. 자, 교회 일꾼인데 이 다른 일꾼이 아니고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우리 청지기들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나가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많은 그런 기관들이 있죠.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도 있고 뭐 나가면 저기 전부 뭐 기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기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죠, 그죠? 지금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예, 교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그 교회. 다시 말하면 그 신앙 고백의 기본이 누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교회의 그 기초가 되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뭐로 만드셨나요? 부부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 그러죠? 가정이라 그러죠. 가정. 잘 보시면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 자, 가정과 교회. 근데 세상의 가정과 교회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가정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보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안하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혼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이혼하면 안 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종교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 쓰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큼 큰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자, 천국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냐 하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라고 세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신구약의 원리를 보면 가정을 세우시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 같은 가정과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이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교회, 지옥 같은 가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서울의 지하철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그 젊은이들이 막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까 어떤 그 연세가 지긋한 분이 거기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조용하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 말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 있고 정말 싸우고 찢기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흥지구촌교회 이번에 두 번째,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왔는데 느낀 것은 뭐냐면 너무 편안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랑인데 그래서 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다 많지만 그 부족한 걸 지적하지 않고 이상하게 정말 잘하는 거 또 잘못해도 그걸 또 아름답게 봐서 칭찬해 주고 그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늘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않고 없는 뭐라고요? 찐빵이죠. 찐빵.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축복한다 할지라도 정말 형제에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 교회 건물 정말 좋다. 저 교회 정말 멋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잖아요. 대개 불신자들이 저 교회가 멋있다 하면 뭘 보고 그럴까요? 건물 보고 그럽니다. 건물 보고. 교회당이 아주 잘 지어지면 아름답고 멋있다 그러죠. 여러분 서초구에 보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 서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나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건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교회 이름 딱 붙여놓고 모이는 그런 데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빌립보 가정에서 세워진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요즘 가정에서 목장 모임 하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델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성도의 가정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 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성도의 집에서 모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라고 하는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죠?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네, 이 마이크가 울려서 이것으로 쓰겠습니다. 네. 소리가 더 나은가요?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 건물이 뭐 수십억 들여가지고 수백억 들여가지고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 교회는 초라하고 학구방 같아도 뭐 비가 오면 물이 새거나 뭐 바람이 불며 흔들리거나 그럴지라도 그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아름다우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기흥지구촌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각자가 아름다운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자, 고린도전서 다음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1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바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바디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 중에도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말이죠. 머리는 명령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머리 두뇌에서 명령해서 하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지. 이것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차를 타고 오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몸이 움직여서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인데 그중에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뭘까요? 몸입니다. 몸 안에 모든 그 지체가 있죠.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냐 하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될까요? 자,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놀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몸은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뼈의 개수는 305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되면서 2개, 3개가 같이 합쳐지고 해가지고 206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한 100개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피가 계속 흐르잖아요. 피가 심장에서부터 해서 온몸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그 인체 속에 피가 지금 흐르고 있죠? 피가 몸 전체 한 바퀴 흐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체를 한 바퀴 전체를 도는데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분 지나면 여러분 몸에 피가 한번 회전한 거예요. 그 알고 지금 다니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깜빡거릴 때 눈 깜빡거리는 그 시간이 몇 초 되는 것 같아요? 몇 초? 상식적으로. 제가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체에 대한 신비를 잠깐 이야기 드리면 40분의 1초라고 합니다. 1초를 40번 잘라가지고 그 중에 한 번이 눈 깜빡할 시간이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일 70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물을 마시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물 마시는 양. 한 5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리터 하니까 얼마나 될지 규모가 생각이 잘 안 되죠. 1.5리터 페트병 있잖아요. 1.5리터 그 저기 콜라병 큰 거 있죠. 그걸로 3만 3천 개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 가죠. 그럼 이걸 얼마나 배출할 것 같아요? 물 마시는 건 한 5만 리터. 마시는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출하는 건 4만 리터 정도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머리카락에도 암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자란다고 합니다. 뼈에도 암이 있고 이 스킨에도 암이 있어요. 피부에도 암이 있죠. 모든 데는 다 암이 있지만 몸매 중에 심장 하나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장 그 암센터 보신 적 있나요? 심장암센터는 혈관암은 있지만 혈액암은 있지만 심장암은 없어요. 그 이유가 2가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2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심장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장이 만약에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여러분 심장이 워킹 안 하면 죽습니다. 그죠? 심장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일하고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은 뜨겁습니다. 손발은 찰 수도 있지만 머리나 이런 데는 찰 수 있지만 심장은 뜨거워요. 차가운 곳에는 암이 서식하지만 뜨거운 곳에는 암이 서식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따뜻한 교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우리 정직이 분들은 따뜻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단 말이죠. 여러분, 차가운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냉랭한 거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뜨거운 신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데, 이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중간 신앙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믿지 않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고, 믿으려면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왕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면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1977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제가 간 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부흥회 때, 학교 부흥회 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부산 분해일 고등학교예요. 거기서 제가 부흥회 때 목회자가 될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한 20여 명이 목회자 선교사 되려고 하는 분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때 예수님 처음 믿고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42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학생으로 청년으로 섬겼지만 그 다음에 전도사로, 그 다음에 목회자로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지금까지 저는 한 길로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섬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고 주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가면서 제가 참 후회된다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저는 교회 일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과 집과 교회 이렇게 살면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잠들 때나 길거리에나 어디 있을 때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주님 일을 위해서 섬기라면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며 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굶어본 적이 없어요. 굶어본 적이 없어요. 배고파 본 적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넉넉하게 부자처럼 잘 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것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몸. 이 몸에는 심장이 제일 중요한데 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가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교회의 심장이 차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워야 합니다. 찬양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말씀도 뜨거워야 되고 전도하는 열정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계시록 3장에 토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뜨거운 신앙을 가집시다. 네, 자,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잘 보시면 이제부터 그랬어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여러분 외인이 뭐예요? 외인. 외인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말이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예,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시민권자다 이 말. 여러분 지금 한국 시민권자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중 시민권자예요. 하나는 한국 시민권이고 하나는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어떤 그 신비한 장소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천국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에요. 자, 천국은 누가 주인 되신다고요?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마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미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누구만 계신다고요? 구속한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에 보면 모델 하우스입니다. 자,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있는데 천국 같은 곳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섭섭하게 생각하면, 그걸 계속 깊이 생각하면 누가 들어오냐 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데 마귀 종류도 많더라고요. 무슨 마귀가 온다고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섭섭마귀.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 죽이는 그 마귀가 들어오고, 간음하는 그건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지만 마음의 시기나 질투나 섭섭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여기 지금 나한테 들어와서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쫓아내야 돼요. 섭섭한 마음 푸시고, 누가 아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도 목사님은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격려하시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나한테는 못하나? 저 사람에게는 안부를 물으시는데 왜 나에게는 못하시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지금 눈이 네 개시지만 다 보지 못합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지만 완전한 그런 천국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지 천국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에베소서 2장
조금 전에 19절 읽었죠? 22절을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자, 22절을 잘 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자,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몸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자신이 바로 교회죠. 근데 잘 보시면은 22절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다 지어졌다 그랬나요? 아니면 지어져 간다 그랬나요?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길을 걷다 보면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무슨 팻말이 있을까요? 공사 중 돼 있죠. 공사 중. 공사 중 해놓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또 뭐라고 써 있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아직은 여전히 뭐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죄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부담감이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시간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다 봉사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죠, 제가. 그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그 남자분이 어머니에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오늘 정말 교회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엄마가 뭐라냐면 넌 꼭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담임 목사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지만 때로는 피곤할 때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일 하다 보면 주일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 좀 이렇게 실망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흥지구촌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지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 서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지금 29년째 살고 있는데 목사 부부는 안 싸울 것 같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워요.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에게 2개가 있고 저 사람에게 8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 사람은 2개가 부족하고 나는 몇 개가 부족해요? 8개가 부족하죠.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적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그죠?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지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 왜 이 부족해 이런 걸 탓하기 위해서 붙여준 건 아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이걸 잘하면 그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부분은 내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당신이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참 눈이 밝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걸리는 게 많아. 이 교회 갔더니 왜 이게 없어? 안내위원들이 이걸 못해. 뭐 식당 봉사가 이건 뭐가 부족해.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그 부족한 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눈에 걸리는 그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왜 저기 종이가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이를 주우시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것이 보였다는 건 내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걸 뭐 여성교 회장이 하면 되지, 권사 회장이 하면 되지, 남성교 회장이 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누가 하면 된다고요? 내가 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청지기들이죠.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직분자. 오늘 직분자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직분자는 종입니다. 종인데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영어로는 serv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의 가장 그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보시죠. 성경.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자, 마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앞에 여기 스크린 나와 있네요.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바로 마가복음 지금 읽었던 10장 43절부터 45절은 여러분들이 줄을 그어놓고 명심하고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네. 자, 이 제자들 중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서로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나는 12명 중에 너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특히 한국에 오니까 나이가 많으면 그걸로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예?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어도 나보다 후배 같으면 그걸로 눌러버리면 끝내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중에는 돈이 많으면 그걸로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돈이 많아. 물질이 많은 것 가지고 굉장히 권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그 명예나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그런 어떤 나이나 자리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직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요, 너희들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뒤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고 그러면서 왜 장로님, 왜 집사님 이 일을 하십니까?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해야죠. 아니라고. 내가 이거 좋아서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실 청소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본받는 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한 예로 어머니 예를 들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기 낳기 싫어서. 아기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 뒤치덕거리고 키워, 똥오줌 기저귀 갈아내고 모욕시키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뭐 다 해줘야 되니까. 그거 귀찮아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낼 때는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일까요?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죠. 자식 키워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도 딸이 둘이가 있어요. 28살하고 21살짜리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다 키웠지만은 그러나 자식들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잘 자라만 주면, 잘 자기의 그 삶을 잘 살기만 하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성가대원들, 주차 요원들, 여성교회에서 뭐 교원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섬기지만 내가 섬기는 걸 알아달라고 섬기지 않잖아요. 섬긴다는 건 오른손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하는 거를 왼손 모르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의미가 뭘까요? 뭐 모르게 한다는, 남이 알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내가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어쩌다가 한번 내가 교회에다가 뭔가 기증하거나 뭐 헌금을 하거나 하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어쩌다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면 그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죠? 근데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언제 봉사했는지, 언제 내가 밥을 사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섬기라는 건 뭐냐면 어쩌다가 한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섬겼는지 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직분은 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적인 그 근거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누구를 이끌었죠? 아담을 이끌어서 거기에 경작하게 하시고 땅을 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어디를 지키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이 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뭐냐면 에덴 동산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이 관리인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청지기. 영어로는 매니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뭘 맡겼든지 간에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뭐 성가대원들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간에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임명을 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임명장을 받으셨지만 그 임명을 하시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긴 그 사명은 하기 싫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88년도에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5년 동안 개척도 했습니다.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지금 2대 목사님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 건축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개척을 해봐서 개척교회 목사님 심정 알아요.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른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야, 지금 비가 밖에 온다고 생각해봐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물으시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개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하는데 비가 왔고 오늘도 올 때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갠다는 거예요. 너 고생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넘을 때가 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내온 것이 벌써 목회를 31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모든 직분을 맡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직분을 맡았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어떤 그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은달란트는 은돈이고 금달란트는 금돈이에요.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2배로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배로 남겼습니다. 4달란트 남겼어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먼 훗날 찾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얼마나 남겼느냐 하니까 주인에게 5달란트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크게 칭찬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같은 축복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파묻어 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은 반드시 나중에 회개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너 그걸 얼마나 남겼느냐 물으실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달란트는 다른 말로 은사입니다. 은사. 청지기 세미나 밑에 성경 구절 하나 있죠?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은사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할 수 있도록 찬양의 은사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종들은 바로 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달란트를 많이 받으셨고 어떤 분은 달란트를 적게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나에게는 이 달란트 있지만 저분에게는 저 달란트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죠. 오늘 장민경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초청하여 찬양 집회를 했는데 이틀 동안 했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감동과 그 전율 정말 남아있어요. 저보고 장비영 집사님 보고 그렇게 찬양하라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장비영 집사님처럼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 집사님은 뭘 은사 받으셨죠? 찬양 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건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받은 달란트, 자기가 받은 직분을 남들이 따라오지를 못할 정도로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엑스퍼트가 되십시오. 엑스퍼트. 이 전문가가 되시라는 말이에요. 장인이 되시라는 말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분야에 성가대는 성가대의 최고의 성가대, 기영지구촌 교회 성가대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엑스퍼트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위하여 섬길 때에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말이죠.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이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직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네. 이게 사실 앞에 두 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직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직분 받아야 되냐 하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하는 것하고 영접하지 않고 일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일하면서도 내가 일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칭찬이 아니라, 교인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직분자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물론 작은 일 할 때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분이 막 그냥 중직자가 되어서 일할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직분자에 세우는 조건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듭난 것으로 부족해요. 예. 당연히 기본적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거듭났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지금 당장 걷고 뛰고 하지 않죠.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 어른이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른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장에 필요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훈련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았어요.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번창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벌써 우리 저 방송실에서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벌써 띄워놨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도들의 역할은 뭘까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방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을 도우러 다녀야 되고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하니까 본연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재직들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7집사예요. 여기 7집사를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집사님들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예, 학벌 기준이 없어요. 이 집사님들 중에 적어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어야 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기준이 없어요.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의 기준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할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면서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뭐가 충만하라고요?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지혜 충만이라고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 내가 가야 될 곳인지 안 가야 될 곳인지 분별할 줄 알고, 내가 말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죠.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재직들은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또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재직 임명의 그 재직들의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 의식은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관리인이죠. 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자, 주일 성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여러분, 주일을 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평일은 내 날이다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날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날을 지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일요일만 주님이 지으셨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이다 아니죠. 모든 날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루를 떼어서 주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여러분,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9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11조 생활 하셔야 돼요. 11조 생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성경 말씀은 66권 전체 중에 딱 여기 한 군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 이 말이에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 한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직분자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입에 이렇게 말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으면 하고 꼭 지킬 말을 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직분자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술을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 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술 대신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직분자는 소명감으로 일해야 한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소명감으로 일해야 한다. 예,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직분자 세미나를 통하여 오늘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우리 재직들, 청지기들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기흥지구촌교회가 정말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과 은혜 받아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만 저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내년 한 해 동안 귀한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강사는 시간을 지키는데 딱 1시간 했어요. 예, 저는 우리 청지기들하고 내년도 사역 목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도 사역 목표를 이제 같이 알고 공유하고 동역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그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짧게 할 거예요. 저는 1시간씩 절대 안 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기도회하고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내려가시면 앞에 여러분들 위해서 과일하고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커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뒤에 A4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놔주시면 오신 분들하고 안 오신 분들하고 차별이 될 거예요. 생명책과 비슷하니까 이름 적어놓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 적으시면 나중에 CD가 날아가고 소감문 쓰라고 독촉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내년도 사역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것이 내년도 사역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사역자들하고 내년도 교회 행사 계획을 하면서 정한 내년도 표입니다. 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 교회가 우리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되자. 교회의 일꾼이 되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겠지만 연합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사모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제 바울이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우리 성지교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말꾼, 말만 하는 말꾼도 있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꾸 트집 잡는 싸움꾼도 있지만 일꾼이 많은 교회, 일꾼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교회가 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작은 것 같지만 전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김치 냉장고를 우리 권사회에서 헌물하는 걸 제가 받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왜 기쁜 줄 아십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필요를 채우는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교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 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교회 필요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 정수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왜 아내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나한테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는 거란 말이죠. 앞장서는 거죠.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필요를 알고 목사님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보고 우리 교회 이게 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앞장서서 헌물해가고 우리 교회 건축 후에 하나하나 이루어진 과정들을 보면 이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일꾼들의 눈빛, 교회 일꾼들의 심정, 교회 일꾼들의 손과 발을 넣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단 말이죠. 나는 교회 일꾼이 돼서 우리 연합해서 내년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전해서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2011년도 우리 교회 그 기록을 봤더니 예배 인원이 아이들까지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지기 전에 한참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할 때, 난 그것이 지난날의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갈 숫자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들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누가요?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함께 전함으로써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함께 힘쓸 일입니다.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오늘 2부 때도 자리가 부족해갖고 막 뒤에 우리 뒤부터, 우리는 겸손해서 뒤에부터 앉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픈 늦게 오는 분들 위해서 늘 비워주시잖아요. 자리 거꾸로 된 거지만, 근데 저 늦게 오신 분이 맨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저분은 안 늦겠다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늘 금방 이 자리를 찰 거예요. 금방 이 자리를 찹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성지교들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1부 예배를 8시로 당기느냐 아니면 2부 예배를 만드느냐. 그래서 예배 순서를, 예배를 이제 곧 3부 예배를 드릴 때가 가까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강원하여 채우는 이 열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제는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믿는 자를 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성도의 성숙을 힘쓰자. 단순히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생활, 영적 사생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채 마치 부모 없는 이 영적인 부모인 교회 품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채로 방치된 생명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난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저 정도밖에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나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몫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교회.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전파할 때는 대중으로 전파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못하기 위해서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곧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권하고 가르침으로써 정말 교회 교육과 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성도의 성숙을 힘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 능력에 있지 않지만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 정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힘쓸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자. 어떻게? 첫째, 교회 일꾼이 되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셋째, 성도의 성숙을 힘쓰자. 이 일들을 실제로 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년도에 영적인 부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시간, 물질을 써오면서 일하시는 정말 헌신적인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꾸던 일이 그거였어요. 결혼 전에 아내한테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언젠가 나는 무보수 목회를 할 것이다. 무보수 목회가 뭐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은 내가 벌어서 자비량으로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랬더니 그건 괜찮죠 그래요. 그래서 시작한 결혼에 마침내 우리는 무보수가 아니고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생존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면 장담컨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자녀들 가운데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또 우리 일꾼들, 우리 청지기들 될 것을 믿습니다.